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석을 놓고 난 뒤에 대적자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린 이후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건축이 어렵게 시작이 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또 거짓 상소를 페르시아 왕에게 보낸 때에 스룹바벨이 본 환상입니다.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어렵게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는데 또다시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도 없죠. 힘으로 되지 않는다.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도 또 스룹바벨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받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오긴 했으나 그가 총독의 권한과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룹바벨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깨닫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 재개되었다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왕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과거 페르시아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들추어 보게 되죠. 어떻게 저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을까? 누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지시했을까? 이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고레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허락된 거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고발자들의 말대로 성전 건축을 하면 더 이상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선조 왕이 허락한 거고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대적자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다리오는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야 이제 또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겠구나 이렇게 낙심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대적자들의 반대가 또다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왕의 지원을,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또 페르시아의 보호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에서 이 두 감람나무, 하나는 제사장 여호수아이고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인데, 이 두 사람의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또 내 열정으로 심지어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너희가 다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마무리까지 끝까지 그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보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예,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죠. 그거를 누가 시작하게 하셨냐면 스룹바벨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렇죠?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기초를 딱 만들고 나니까 과거 70년 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작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고 탄식을 합니다.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다라고 하면 규모에 비해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작은 것이다, 초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규모와 크기를 보고 비교해서 작으면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껏 지어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솔로몬 성전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회복된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랬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흉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스룹바벨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돼야 사람들이 힘을 내고 또 지지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스룹바벨에게 또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할 텐데 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이게 성전이냐? 우리가 기껏 지어봐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인데 그걸 또 지으면 뭐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고 또 스룹바벨이 또 하자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스룹바벨이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를 또 다 들리니까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흥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신이 나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수군거리기나 하고 또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뭐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성전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중단된 것도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이 수군거리는 소리 별것 아니다, 아주 초라한 것이다 라고 성전 건축의 일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런 소리가 대적자들의 반대만큼
스룹바벨에게는 정말 기운을 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그걸 작은 일이라고, 너무 작다고, 별것 아니라고, 초라하다고 멸시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크다 작다, 대단하다 초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 되는 일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못 살고, 내 삶의 규모는 작고, 나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일구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일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보다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지었다면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고 스룹바벨은 초라한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위대하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게 네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짓도록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주장하셔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에 버금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전도 짓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보다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하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지었지만 초라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 이상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만약에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다면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의지했을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소망을 걸고 또다시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또다시 7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 소망을 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데 성전이 위대하죠. 성전이 소중하죠. 성전이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그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긴 하지만 성전이 항상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그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전만큼 못하냐? 그것도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과거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강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초라하고 작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규모만을 보고 그 규모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내 삶이 솔로몬 성전처럼 위대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크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하셨고, 그 과거에 비하여 내 삶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작고 초라한 지금은 예전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예전만큼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꾸짖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초라한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은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아무리 삶의 규모가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삶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위대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그 삶을 내가 준비하고 그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삶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등잔 때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게 계속 그 영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 그러니까 내 힘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내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들을 자꾸 거기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낭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게 육신의 스룹바벨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 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스룹바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을 밝히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등대한 때잖아요. 밝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우리의 일터를 밝히고 우리의 교회를 밝히고 빛나게 하고, 결국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은 계속 우리는 내 인생 안에서 계속 사라지게 하고 내 육신의 생명은 계속 작게 하는 거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 작았던 이유예요. 그걸 작게 하고 그들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하지만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위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1장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작하셨던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먼저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채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건 그 성전을 짓는 일로 인하여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일, 그래서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불어넣고 우리의 일터에 불어넣고 우리의 교회에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일할 때 우리 안에 더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야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우리 가정 어둡습니다. 내가 일하면 우리의 일터도 어두워집니다. 내가 일하면 우리의 교회도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밝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더 생명은 충만해지고 생명은 더 강력해지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곳에 공급하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내 스스로가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삶의 환경을 통하여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보는 어리석은 믿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성취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